할렐루야. 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첫날을 주일 주님의 전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모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이 전쟁이라는 이러한 위협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이 젊은 다음 세대들이 미래를 잃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극도의 타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 반목과 갈등, 이 분열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들려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낳은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까? 왜 낳은 걸까요? 그냥 부모님들이 사랑해가지고 낳으셨나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우리를 낳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에 태어나게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성경 사사기, 이 사사기는요, 극도로 혼란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대외적으로는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대내적으로는 많은 타락이 보여집니다. 도덕적이요, 성적이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의 대표가 되어지는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타락이 끝간데 없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한 이런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포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쌓여져 가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 가운데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으시다가 이제 아니다 싶을 때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위기를 겪게 하십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이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그 다음에 외적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이 사사기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명칭은 이스라엘의 왕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을 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스리는 이런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사사는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러한 사사 중에 한 명인 입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등장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사사를 선택하시는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큰 위기에 이제 처한 것입니다. 예전처럼 그 다른 민족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공포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입다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고 이 암몬 자손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그리고 6년 동안 이스라엘이 위기를 겪지 않도록 평안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등장한 입다와 관련된 대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마치 사사기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입다와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왕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사의 모습처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구원의 빛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빛을 보여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옆에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쳐다보지도 않고 아멘하세요. 보시거나 과연 가능한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사기 11장과 12장을 보게 되면 입다의 행동들이 나옵니다. 입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입다가요, 사사로 택함을 받기에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다스릴 만한 그런 자격이 충분한 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이거 위험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입다는요, 경솔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뒤쪽을 계속 읽다 보면 암몬 자손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입다가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승리만 하게 한다면 내가 승리하고 나서 이제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을 감사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신제사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앞뒤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우상숭배가 있는 이 지역에 이러한 어떤 우상숭배할 때 이 가장 좋은, 가장 귀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인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존재가 이렇게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기고 돌아오는데 누가 집 앞에 나오는 것입니까? 무남 동료 외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는요, 생각에 그냥 그 집에 있는 종 정도 이렇게 먼저 튀어나올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요,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춤추면서 솟구치면서 기쁘면서 튀어나옵니다. 결국은 그 딸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경솔한 사람입니다. 이 경솔함으로 자녀를 잃어버린 이런 존재, 이런 경솔함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냥 우상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런 방식이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아닐까 해서 하나님도 그런 제물을 드린다면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 라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솔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충 알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충 안 것을 전부 아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본심 외에 또 다른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경솔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솔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 여러분, 어쩌하시렵니까? 두 번째 특징은요, 난폭합니다. 여러분, 난폭합니다. 얼마나 난폭하느냐? 12장을 보면 잘 나옵니다. 12장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이제 항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암몬 자손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자신들의 지파를 왜 안 불렀냐? 라고 하며 이제 안 부른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 물자를 지파별로 이제 참가한 지파별로 이제 승리하게 되면 나누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에게 참여를 독려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이게 책임져라 라고 하며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이 시비 거는 성향은요, 이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 8장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싸움을 벌일 때도요, 특이하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이룬 그 순간에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또 찾아옵니다. 왜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오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은요,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는 참여 안 했지만 이거 가지고 한번 시비 걸면 또 우리도 나름대로 뭔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며 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달랐습니다. 기드온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자 바로 에브라임과 전쟁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룹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입니다. 입다가 더 난폭하고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 입다가 속한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42,000명을 죽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애굽의 총리로 지냈던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요, 그냥 이복 형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친형제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친형제 간 우애가 다른 지파보다 더 돈독해야 되는 그런 지파인데 이 친형제 간에 사륙이 일어난 것입니다. 친형제고 뭐고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난폭할 수 있게 보이는 성격을 가진 우욱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존재가 입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지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한 표 하시겠습니까? 경솔합니다. 욱합니다. 형제고 뭐고 하여튼 욱해가지고 합니다. 선택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하나? 경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에는 찾아볼래야 볼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입다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최소한 입다보다는 경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입다보다는 경솔하지 않는 줄로 믿으십니까? 입다보다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입다보다는 난폭하지 않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입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자격이 전혀 되지 못할 것 같은 성격을 가진 입다, 이러한 입다도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고 쓰셨다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시대에 내가 사용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때 그 누가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들려지는 자녀를 넌 안 돼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선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별하여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와, 경솔해도 쓴다네. 난폭해도 이렇게 잔인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네. 그러면 성격대로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입다를 쓰셨던 하나님은요, 보여지는 부분을 본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보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부적격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 시대 가운데에 귀히 사용하시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입다는 자신을 누가 낳았는지 늘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입다는요, 누가 자기를 낳았는지 기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는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 입다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위하여 나올 때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 환난 당할 때는 나만 나를 이렇게 찾아왔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아버지 집이라는 용어입니다. 입다는 평생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면 입다가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길르앗이지만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원어로 따지면 매춘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기생과 매춘부가 없습니다. 이건 이방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는요 그런 매춘부의 자손입니다. 혈통이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더럽혀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본처인 이스라엘 아내에게서 난 형제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아버지의 분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파별로. 그런데 이 길르앗 므낫세 지파 분명히 아버지는 길르앗인데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은요, 너는 불결한 혈통 가운데에 출신 성분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이제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치고 이 돕당에서 거주하게 된 이것이 바로 입다라는 것입니다. 기생의 아들이요 가족들과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의 형제들과 다툼을 피하여 돕당에 유랑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존재가 입다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하든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방인 취급했던 길르앗 장로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입다를 찾았을 때 나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고 너희들이 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나를 미워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제는 이스라엘 장로들 쫓아낸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암몬을 원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쓰레기처럼 취급한 사람들입니다. 조롱하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위기에 처하니까 입다를 찾아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같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다는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나름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로 살고 있습니다. 굳이 자신을 이방인 취급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 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생명을 걸 충분한 필요성을 그는 늘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서 고백하는 내 아버지 집,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의 중심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에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요
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하다가 그는요, 눈도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팔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요, 전쟁을 치르는 군인인데 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군인의 모습을 보며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뭐 누구라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별 볼 것 없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군인으로 살아냅니다.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인 트라팔가 해전에서 스페인과 프랑스 연합함대를 물리치고 영국을 위기에서 구원한 넬슨 제독입니다. 여러분, 이 넬슨 제독이요, 한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내 형편이 이렇게 됐다라고 실망할 수 있는데요, 그는 끝까지 군인으로서 그 자리를 감당해냈고, 그리고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쟁에서 영국을 승리로 위기를 탈출하는 이러한 역할을 해낸 것이 이 넬슨 제독이었습니다. 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그는 총탄에 맞아서 이제 승리하는 순간 그는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죽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가 남긴 말이 이것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조국을 위해 임무를 완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팔이 없고 한 눈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보이기에는 한 팔이 없고 한 눈이 없지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완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소생되어질 것을, 회복되어질 것을 그는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한 팔은 없지만 그 한 팔이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팔이, 한 눈밖에 없지만 온 천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로 상대방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으로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또 판단하는 실수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입다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라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바라봤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항상 제한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첫인상과 처음 느낌,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 이 복음을 가르치시자 고향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수 출신이 그에게 뭘 배울 게 있겠느냐 하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며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그들을 통해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록 그냥 용 모양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보기에는 가망도 없고 한 팔을 잃어버리고 한 눈이 없는 이 넬슨 제독과 같은 그런 형편 보며 뭘 기대할 수 있을까? 공부도 못하지, 키도 작지, 얼굴도 별로지, 이런 생각하면 얘가 어떻게 살까?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마음을 그는요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걸 보신 것입니다. 둘째로 입다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였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는 비록 자신이 전쟁에 능한 용사였지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전쟁을 승리 가운데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분명 입다의 성격 중에 이 경솔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솔함으로 그의 외동딸을 잃게 되는 슬픔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입다의 결과, 외동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입다가 외동딸을 잃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과정, 그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몰라서 인신제사의 부분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린 약속, 서원을 지켜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암몬과의 전쟁 끝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서 오는데 외딸이 나옵니다. 이때요 한마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신제사 말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딸도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맹세하였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서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군가,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군가, 이 사람들을 거론할 때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운한 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해로운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그 서원한 약속을 지키는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엘리 제사장, 그 대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 가문을 멸해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그 가정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될 가정이 그런 경우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요 그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싶으면 하나님 뜻 무시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자신이 유익한 방향으로 늘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자신은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존중받기를 사무엘에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외칠 때 사울은 사무엘을 향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나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서 나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인정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존중받고 자신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사울, 이 사울의 가정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 비록 경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했기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들을 쫓아내고 미워했지만 그 하나님을 존중했기에 이스라엘 이 장로들의 의견도 존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면전에서 대하면서 면전에서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다가도 배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며 세워주신 그 주님의 시선, 그 주님의 시선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격적으로 여러 가지 결함은 있지만 그 입다의 심령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셨기에 입다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면서 경솔한 행동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그리고 행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신실하게 유지하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며 귀한 역사를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사용된 존재가 입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입다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존중,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좋으신 분이지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다는 길르앗에서 온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울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약속할 때에 군사적 통치자로서의 위치를 이제 약속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들으면서 입다가 참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알았다 그러면 되는데요, 이제 8절에서 우두머리로 삼아주겠노라 라고 이 장로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입다는 9절에서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우두머리가 될 텐데 통치자가 될 텐데 조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할 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할 때 그렇게 해주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전쟁에 자기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쟁에 실패할 수도 있는 존재다. 내가 전쟁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능하다고 나는 믿는다. 내가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다면 그때 나를 우두머리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전쟁에 나가기 전 자신의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앞서서 이제 미스바에 올라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며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입다로 하여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솔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난폭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여전히 입다에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모습은 보여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기생의 자녀였지만 입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입다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입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는 이 입다를
믿음의 선진의 대열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모습,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안도현 시인의 연탄재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여러분 이거 많이 차보셨죠? 다 이제 쓴 연탄재 말입니다.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도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하면서 계속 이제 이 시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연탄재는 검은색으로 시작해서 그를 활활 타올려서 다른 사람들을 덮게 하고 보호해주고 했던 이러한 것들이 다 되고 나서 이제는 쓸모없는 연탄재가 되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길거리에 던지면서 그냥 발로 밟고 차고 함부로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이러면서 쓴 시입니다. 이 시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감동한 사람들이 삶이 변했을까요? 여러분, 감동하지만 삶이 변화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아주 냉정하기 때문입니다. 다 쓰고 나면 버려지는 연탄재처럼 취급되어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처럼 들려지고 경험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힘쓰고 수고하고 뭔가를 발휘할 수 있을 때에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봐도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으면 그냥 내쳐버리는,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도 한때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연약하여지는 모습 가운데에 이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처럼 취급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기에 이런 시를 읽으면 감동, 순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 인격이 아니라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그 소모품과 같은 존재로 대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쓸모없는 연탄재. 그런데요, 경기도에서 재활용 공모전을 주최했습니다. 재활용 제품을 놓고 이제 상을 주기로 결정하고 재활용을 이용해서 공모전을 이제 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습니다. 이 대상에 쓰여진 재료가 뭘까요? 연탄재입니다. 세상에 대상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밟혀버리고 버려져 버릴 아무런 무가치한 그 연탄재를 보는 어떤 작가는요, 이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출품을 했고요, 대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그 어떤 인생도 쓸모없어 보이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구원을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아름답게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입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며 넘어지고 유혹받고 주변의 상황들 때문에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어, 너무 부끄럽다라는 낙심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하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십자가로 낳았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든, 누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는지 잊지 맙시다.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낳으신, 나를 또 너를,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낳으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 그 뜻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존중하며 내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존중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동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